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방송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유튜브로 먼저 찾아뵈려고 했었는데요. 유튜브로 먼저 찾아뵙기보다는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조금씩 다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라이브로 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색한 게 있어서요. 오늘 하루도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동안은 계속 주제로 찾아왔지만 이전 방송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궁금한 걸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계속 점사를 보면서 궁금한 걸 묻기도 조금 금액 부담이 있으실 거고, 사실상 저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요즘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하자고 자꾸 이렇게 감사하게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많이 기도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답장도 좀 느리고 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구나. 인스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살짝 소주제처럼 얘기해 드릴 부분은 전달하고자 해요. 요즘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 신도님들 분들은 되게 풍파가 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다 같이 각자 다양한 주제로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라고 물으신 분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사 신청하신 분들, 급하게 예약 잡으신 분들, 좀 딜레이 해가지고 태길에서 잡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이번 이민년은 많은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봄 기온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걸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봄철이 들어오면요, 저는 추천하는 음식 중에 각 손님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는 게 좀 있거든요. 제 점사 스타일은 음식 추천이라던가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얘기하긴 해요. 이거 고기 드셔야 됩니다. 혹은 제철나물, 참나물 좀 드세요. 아니면은 돼지고기 어느 부위 좀 드세요라던가 고사리 부분을 며칠 동안 드세요라는 등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 나물 종류나 음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추천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 사주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드셔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봄에 걸맞는 음식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봄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춘곤증을 많이 예방시키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봄나물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드시면서 바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왜 계속 원목거리냐면 바로 앞에 고양이가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해서 지금 감시하느라고 좀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길거리 쥐신 홍이에요. 홍이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뭐를 해도 많이 옆에서 궁금해하고 참견을 같이 하려고 해요. 옥숨을 갈아도 같이 갈아야 되고. 몸주신이 누구시냐고요? 몸주신 같은 경우는 저는 할머니예요. 대신 할머니라고 이제 백두대간으로 오신 분 할머니인데, 우리 신도님들 가끔 꿈에서 보신 분 있지 않으세요? 꿈에서 가끔 할머니 나오셨어요, 할머니랑 얘기했어요 하고, 선생님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보신 분은 꽤 있는데, 특히 할머니가 전담으로 맡으신 분들도 있었고, 좀 그분들하고도 더 연이 좀 많이 점점 깊어지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찾아뵈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는 신령님이 왜 꿈에 나오고 어떤 분은 신령님이 안 나오고 막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꿈에 자주 나올수록 일이 좀 많이 복잡하다는 뜻이니까 너무 많이 막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신령님 꿈에서 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 꿈에서 신령님의 상징 물건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조차도 이렇게 꿈을 꾼 분들이 신령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라던가 그런 쪽에 이제 신기가 엄청나게 폭등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운할 필요도 없고 보여도 왔다 가셨나 보다 해도 되고요. 실제로 우리 기도초를 올리신 분들이라던가 신당에 자주 왕래를 한다던가 우리 신당을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령님들 오가시면서 두루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대표적으로 나비애기 선녀님이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나비애기 선녀님 같은 경우는 명단위 갖고 계세요. 명부라고 하죠.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런 책자 같은 걸 들고 다니시면서 밤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스밸브 점검하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지내나 못 지내나 이렇게 하신답니다. 자, 방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뭘까요? 어떤 방울이요? 신령님들 방울이요? 신령님들의 방울 같은 경우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령님들 방울 같은 경우는 안에 뭐 구슬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동글동글한 부분 있죠? 여기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고양이 방울, 동물 이제 목걸이처럼 안에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울마다 이렇게 생긴 우리 선녀님 방울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애기 시대처럼 아기자기한 방울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방울 못 쓰세요? 라고 하시면은 그때 오신 신령님들이 항상 옆에 신령님들이 계시지만 점사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령님께서 내가 볼 거야 하고 바로 접신을 하시고 그 방울을 드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연애운을 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우리 동자님이 많이 나타나세요. 동자님은 인연에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더 길하게 보시고 어떤 스타일인지 더 잘 보세요. 특히 우리 동자님 같은 경우는 연애에 좀 관심이 좀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도 항상 선생님 인스타 잘 보고 있어요. 네, 좋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읽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울을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무당 선생님들 방울 부채는 누구나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물에 빠져도 무당은 부채 방울을 들고 빠진다. 손에 절대 놓지 않는다예요. 목숨을 걸서라도 이 부채 방울을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상징물이기도 해요. 그러면 방울 개수가 다 틀린데 선생님 왜 방울 개수는 왜 우리 동자님은 아기자기하게 많고 왜 우리 막 다른 무당 선생님들 막 쇠굿을 막 칠해지도 않았고 막 그냥 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신령님들만의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구나. 제가 다음에는 스피커를 한번 제대로 준비해 볼게요. 그거 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목소리를 더 키워 볼게요. 자, 일단 부채방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냥 무당 선생님들의 상징이고 오신 신령님들의 원력, 쉽게 말하면 신령님의 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부채방울 드는 거예요.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신경을 쓸게요. 제가 스피커는 사다 놨는데 그거를 제가 연결을 이번에 안 해봤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부채방울 이어가자면 결론적으로 방울도 개수가 다 틀려요. 12개인 것도 있고 8개인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10개인 것도 있고 이거를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무당 선생님의
스타일마다 다 틀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너무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방송이 일반인 분도 보지만 무당 제자를 갈 뿐, 혹은 잘못된 전달, 왜냐면 잘못된 전달인 게 제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무당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각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를 이어서 간다고 하거든요. 그 대마다 서로가 가르쳐 놓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교도 스카이 가르친 거 틀리고, 지방대에서 가르친 거 틀리고, 외국에서 가르친 거 틀리고, 마인드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찰하면서 심도 있게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신뢰가 되는 범위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신기가 좀 폭등하신 분, 제자로 가냐 안 가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죠. 이런 거 너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끼리 꿈에서 통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부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꿈을 꿨는데 그분이 꿈에 자꾸 나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꿈 해몽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풀이가 되긴 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때 찝찝했는지 기분이 나쁜지도 되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꿈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나온 사람과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꿈에서 감정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 꿈의 해몽풀이 아주 뒤집어져요. 아유, 감사해요. 아무튼 이어서 가자면, 꿈은 상대방이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까요? 상대방도 내 꿈에 온 건가요? 하면은 반반이에요. 그렇다, 아니다. 왜냐면 꿈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무의식이기 때문에 꿈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희박한 확률도 있어요.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죽은 사람을 꿈에서 봤어요, 선생님. 그분이 저한테 되게 좋은 말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님 할머니 나오셨는데 저를 껴안고 막 좋다고, 우리 애기 잘 살아, 이렇게 가셨어. 그러면은 그 꿈이 그분을 안 만난 건 아니거든요. 사는 사람끼리도 통할 때는 있어요. 단지 이걸 통할 때가 어떤 식으로 통하냐면, 제외할 때 알아보기가 정말 좋아요. 선생님, 제외를 막 의뢰를 하거나 제외를 막 기다리고 있거나 짝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사람도 제 꿈 꾼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거 반반이라 했잖아요. 한 사람이 꿈에 서로 통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꿈에서 나를 봤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 꿈에 갔어도 그 사람이 나를 봐도 기억 못하는 꿈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연이 진해졌을 때도 서로의 꿈에 나와요. 근데 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너무 좋아서 그 감정에 폭등해가지고 에너지가 되고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서로가 통했냐 안 통했냐 한다면 반반이란 결론이 나와요. 어찌 보면 나의 인연법에 인해서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될 게 많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을 때, 인연이 진해졌을 때 인연법으로 서로의 꿈에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답은 반반이다. 왜? 이게 신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꿈은요, 예지몽, 상진몽, 신몽 세 가지로 많이 나눠요. 여기서 이게 길몽이냐 흉몽이냐도 또 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예지몽은 뭐고 신몽은 뭐고, 그러면 막 상진몽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신몽은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거야. 또는 예지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 오늘 차 사고 당할 것 같아. 차 사고 갈 것 같으면 뭔가 꿈에서 뭔가 차에 대해 관련된 꿈을 꾼 거야. 나도 뭔가 오늘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오늘 타면 안 되겠다, 차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미리 아시는 분들,
그리고 상징몽은 선생님 막 홍수가 났는데요. 와 저도 떠내려가고 제 남자친구도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상징몽이에요. 이게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상징몽인지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길하냐 흉하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인연법으로 꿈에 나온다는 말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즘 너무 꿈을 많이 꿔서 피곤하시다고요? 그런 경우도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심리학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심리학 관점이나 뇌과학 관점에서는 꿈을 너무 많이 꿀 때는 사실 육신의 피로도가 많이 풀리지 않을 경우도 많이 그렇게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최대한 라벤더라던가 좋은 향 오일 같은 거 있죠. 내가 맡았을 때 기분 좋은 향, 끌리는 향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동물 키워서 그런 거 함부로 피울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연 오일로 해가지고 좀 몸에 바르는 식으로 해서 향긋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어떤 질문이 하나 있나요? 꿈속에서 과일을 받아온 적도 있고 보고 싶은 친구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손절한 애가 친한 척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상징문 같은 경우 편하게 이해하기 좋을 때는요,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의 뜻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사상에 사과가 왜 올라가요? 배가 왜 올라가요? 그 제철과일이라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 아니야.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색깔부터 이게 과육부터 해서 그 위치별로 그리고 올라가는 그 의미들이 다 달라요. 예전에 제가 잠깐 글을 쓴 게 하나 있었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밤, 감, 두부 이런 걸 제가 하나하나 의미를 올려준 적이 있거든요. 두부 같은 경우는 우리 볶과일이라고 해요. 두부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진신왕이 불로복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연금술, 연단술, 중국에서는 연단술이라고 부르죠. 연단술을 만들어지면서 두부를 취급을 하면서 이게 불로불사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두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수없는 날이다 싶으면 두부 모서리를 먹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정월 대보름 되시면 두부 모서리, 두부를 드시는 게 복스럽다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사찰의 대표 음식이 되어서 꼭 올려야 되는 하나의 필수 음식이 됐죠. 그래갖고 두부를 올린다는 거 어찌 보면 조상님 또 신령님 저의 나쁜 애군을 거두어가 주시고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온다면은 물론 네이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구글도 되게 잘 돼 있고 꿈에 뭐 어플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음식들이 전통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알면은 앞날이 보이고 역사는 반복된단 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시선이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음식 이야기 하시니 동자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문득 궁금해요. 과자, 우리 동자님 과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과자를 우리 동자님 재단이 아직 그렇게 말끔하게 지금 만들어지신 상태가 아니라서 재단을 제가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자님이랑 동녀님이랑 데뷔마마님이랑 다 같이 이게 막 같이 그 재물이 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좀 반복을 하긴 하는데 동자님 같은 경우는 좀 접신을 하시려고 하긴 하는데 좀 붉은 열매 들어간 걸 좀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요즘은 붉은 열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약간 달짝지근한 열매 있죠. 물론 산수유도 좋아하신다는데 그 남자가 좋다고 우리 동자님이 좀 남성스럽긴 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음식 체리
이런 산수유, 우리가 찬딸기 이렇게 사랑을 상징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신대요. 임신 이런 쪽 관련된 과자가 같이 묻어지는 걸 좀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자, 동료님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아 맞다, 이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동자동녀님 스타일이지 다른 점집도 그렇진 않아요.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다 계세요. 어떤 분은 똑같은 초코빵이라 해도 몽쉘 좋아하시는 분 있고 초코파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오레오 좋아하시는 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식당에 가면은 가끔 이제 과자 같은 거 좀 사가기는 해요. 거기 동자님들께서 뭐 사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 저도 편의점 가서 막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누가 자꾸 사오라 하시는데 그 집 동자님 같은데 이러면서 사올 때 있어요. 가끔씩. 그러다가 이제 초코파이가 한번 품절이 된 적 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낱개로도 안 파는 거야 그 집이. 갖고 편의점에 초코파이 품절이 될 수 있구나. 전 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에 대신 장난감을 좀 사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되게 좋아하셔갖고 저도 좀 작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선물을 올린다, 정성을 올린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당 선생님이 다 드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진 않고요. 실제 그 동자 동료님들께서 드시면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 관련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해서 올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료님 같은 거 동료님이 같은 거를 좋아하진 않고요. 우리 동료님 같은 좀 과일 같은 거 많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또 여성스러운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동료님이 좋아하실 법한 거 이거 좋아하시겠지만 대부분 좋아하세요. 왜냐면 우리 동료님들은 보통 저는 동료님이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애기 선녀님이 되셨어요. 다 승급을 하셔서. 애기 선녀님들 같은 분들은 옛날부터 저는 느꼈지만 그 정성을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꽃 한 송이도 나 동료 됐는데 애기 선녀 됐는데 처음 주는 꽃이네 하고 그분을 기억을 해. 그 1년이 지나도. 그리고 절대 못 버리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때 다 탔어야 우리 애기 선녀님 이거 버리셔야 돼 이러면은 절대 안 된대. 큰일 난대. 왜냐면 자기한테 첫사랑 같은 선물인데 왜 과연 너가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마 버리지 마 하면서 막 되게 뭐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애기 선녀님들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손님분께서 우리 자제님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제님 선물이에요 하면은 우리 애기 선녀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와, 내가 우리 엄마 자식으로 취급당했어 이런 거. 와,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이래 이러고. 이게 자제란 게 사실상 인간의 자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 선녀님이나 도령님들은 내가 엄마 자식으로 인정받았어 라는 거에 너무 좋아하셔서 절대 못 버리게 하세요. 아직 그 자제란 선생님한테 드려주세요 라는 카드도 절대 못 버리게 하시고, 다른 것들도 선물 받으신 것도 절대 못 버리게 하세요. 그래갖고 그만큼 정이 깊으시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자동녀님, 우리 도령님, 애기 선녀님한테 뭘 드리고 싶냐 싶을 때, 뭘 드리고 싶을 때 그때마다 마음에 끌리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 그냥 순수하게 취향이실 때도 있어요. 그냥 이거 사와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간질간질 하시게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주면은 내가 뭐 해줄게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 이게 소리로 뭐 줄게 이게 들리지 않더라도 뭔가 드리고 싶다 하면 제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눠드려요. 저도. 저희 신당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다 뭔가를 챙겨드릴 때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손님들께서 우리 애기씨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 우리 신령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를 인연법에 맞춰서 또다시 복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복은 굴러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올리신 것들은 그대로 복을 깃든 상태에서 복에 맞춰서 복이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막 욕심쟁이 아니야?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새로 오신 신령님들 누구 계시냐면 잘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시고 왔고요. 2년은 있었지만 계속 제가 가서 산에 빌고 사찰에 가서 빌고 그랬어요. 약사열애 부처님은 이제 중생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고통을 내가 좀 거두어주고 낫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모셔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칠선녀님 7분의 선녀님이 인연이 되셔서 지금 신당의 한쪽 폭에 이제 사진으로 그림으로 예쁘게 걸려져 계십니다. 칠선녀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그렇고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신당에 앉아 계신 신령님들만 있는 게 아니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애기 선녀님이랑 애기 도령님 그리고 동자, 동녀, 우리 애기 신령님들 같은 건 10분이 넘어요. 그렇고 한 동상 하나하나에 다 같이 함께 쓰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쉐어하우스 이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상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상징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 신령님들께서 쉬러 가시는 데기도 해요. 평상시에 우리 신도님들 인연법에 따라 다 도와주고 계시고 정성 올리신 거 다 도와주시고 가끔 주무시러 갈 때 쉬러 가실 때도 여기 또 할아버지 신령님 계신가요? 네, 저 할아버지 신령님들 계세요. 제가 할아버지란 단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할머니 할 때랑 할아버지의 그 할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인트라고 아세요 혹시? 세인트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시거나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인트라는 거는 높다, 성스럽다라는 뜻으로 세인트 교회, 산티아고 어쩌고 하면서 되게 많아요. 그것처럼 할이라는 단어도 그대로 되게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머니, 할머니, 높은 어머니, 높은 아버지. 그래서 저는 웬만한 신령님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맞아요. 세인트 어머니, 세인트 할아버지예요. 약간 세인트 그랜드 마더, 세인트 그랜드 파더 이런 느낌이죠. 그쵸? 네. 약간 이렇게 동서양의 개념을 보면 비슷한 구석이 좀 많아요. 느낌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동양이 약간 좀 도교? 유교 사상? 어려워 이게 먼저 있기 때문에 노자 얘기하면 노자 어려워요 막 갑자기 막 힘들어질래요 대화하기 어려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자님 얘기 별로 안 좋아요. 저 예의 바르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되게 쉬워요. 이것도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간 맞아. 그쵸. 약간 낮은 발음이긴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만 늙었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오히려 높다는 의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때는 환갑이 다 돼가지고 이제 손주 손자 보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상 우리 어머니들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거랍니다. 이런 어학적인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도 재미도 한번 느끼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도 좀 편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말이야 어디서 들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있어 보이게 하실 수 있는 생활의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다양하게 계세요. 거의 도깨비 신령까지 하면 30분이 넘는 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로서 계속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끌벅적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기도 해요.
아, 무속 이야기 ASMR 같다고요? 그러면은 졸리시겠는데? 이제 11시 다 돼가잖아요. 많이 졸리시겠어요. 정말 그 시절의 어원들. 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죠. 어원에 대해서 저도 어학적인 부분이랑 이런 종교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이거 물리학 개념으로도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튜브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저에 대해 파악을 하셨겠지만 저는 종교를 제일 힘들어했어요. 저도 세례받은 입장이었고 천주교에 정말 일주일 내내 미사를 갈 정도로 착실하게 살았지만 그 착실함과 별개로 내가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간 것이 신에 대한 신앙심은 내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되게 많이 의심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좋은 종교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신은 어디에 있어? 좌표 좀 줘봐 스타일이거든요. 나 신이랑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 때만 신을 찾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기분이고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이 아닌가라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많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서 신은 신이다 이런 것보다는 신은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신을 이해해주세요 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맞아요. 지나온 세월로서 높다는 할 보다 격으로서의 높음의 할 맞습니다. 우리 고양이 친구들 지금 둘이서 갑자기 레슬링하면서 싸우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옆에. 그래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지금 평화롭게 또 각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옆을 쳐다봤던 이유가 고양이 친구들이 이제 레슬링하고 막 서로 물어뜯고 막 갑자기 야행성이니까 신나게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제가 좀 신경을 쓰여가지고 계속 쳐다봤던 이유입니다. 자, 개인마다 맞는 기도법이란 게 있나요? 무속적인 기도가 아닌 그냥 기도로요. 저거 좋은 얘기 같아요. 기도라는 건요, 개인적으로 조금 주의사항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옛날에 찍은 적 있는데, 개인마다 맞는 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제일 좋은 기도법이 어디를 가든지요. 그리고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나한테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힘들었던 거 기도로서 내려놓고 명상하듯이 하는 게 최고의 기도법이에요. 선생님 혹시 고양이 친구들 유난히 어려워하는 신령님들도 있나요? 어떤 신령님들은 조금 어려워하나 궁금합니다. 우리 신령님들 고양이 좀 좋아하시는데 약간 특히 좀 우리 신령님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그 좀 특이한 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고요. 소중한 거, 우리가 작고 귀여운 거 소중하다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헛기침 하는 게 이게 좀 부끄럽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오해하실까봐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고 동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양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진 않고 오히려 제가 막 고양이들한테 너네 이거 왜 어질러 놓고 막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막 이리 와봐 하면서 막 혼낼 때 막 신령님들 막 물고 막 훔쳐가지고 달아날 때 있거든요. 가끔씩 막 자기들 갖고 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이거 도령님 북 갖고 가지마 하면서 막 제가 쫓아가면요 할머니 뒤에 숨어있고 그래요. 할머니 혼내지도 않으셔. 그래갖고 할머니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하시는 편이라 할머니도 신령님들도 다 애들을 예뻐하세요. 그리고 동물은 선악이 없다, 구별이 없다, 순수하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육도윤회를 치면은
인연법에 의해서 또 만나는 게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물들 자체 생명도 하나의 인연이라 보셔서 되게 그냥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라 여기고, 동물들도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대화도 하시는 것 같고. 다 기억하시구나. 네, 저 물고기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해치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네, 사랑이 느껴지신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신령님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물들하고 인연법이 있는 게, 옛날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무당 선생님이시니까, 어머니께서 아주 옛날에, 제가 진짜 엄청 옛날에, 이게 10몇 년 전일 거예요. 학생 때였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갔다 온 거야. 어디 외출 갔다 오셨는데, 막 우시는 거야. 우셔. 막 한쪽 부서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좀 여려요. 엄청 여려요. 저보다 여려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막 우시는데, 엄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지. 나는 무뚝뚝한 아들 같은 딸이에요, 사실. 왜 우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막 너네 아빠랑 지나가면서 막 창문을 봤거든? 근데 개고기 장사하는 걸 봤어. 근데 쟤 전생에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마음 슬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으로 살다가 개가 돼가지고. 근데 쟤가 자기가 사람인 거 기억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어리니까, 나 그때 엄청 어렸거든요. 그 교복 입을 때니까. 그래서 엄마 교복 입었나? 아무튼 그 정도로 어렸어요.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어떻게 다 키울 수도 없잖아. 엄마 인연법이면 인연법에 맞게 엄마의 상황에 받아들여야지. 저 독하죠. 그러니까 무슨 중학생 막 그 나이 때였는데 어머니한테 독심을 날리면서 인연법을 내가 오히려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도 나도 이제 제자를 갈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자를 간다고 하면 신령님이 되게 일찍 오세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령님들이 우리 애기 잘 지내나 하면서 오시니까, 그래갖고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제자 지켜주려고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아마 좋은 말씀, 이렇게 애답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우리 신령님이 항상 오셨던 것 같아요. 막 화 많이 낼 때도 가끔 신령님이 칠렸구나 한 거 지금 생각하면은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자, 지금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도 처음 봤을 때 얘는 꼭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다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연법이라면 꼭 전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도윤회라 주면 6개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때, 그리고 혼란만 있는 아수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축생, 그 인간, 이런 6개들이 다 있잖아요. 지옥이나 이런 거. 그거에 따라서 계속 돌기 때문에 인연법은 어떻게든 누군가 스치듯이 지나가요. 제가 최근에 되게 마음 쓰이는 동생이 하나 있어서 나는 그 친구가 왜 자꾸 마음이 쓰이지? 나는 왜 그 친구를 자꾸 챙기게 되지? 했는데, 주변에 그 친구를 같이 알게 되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참 특이할 정도로 너무 챙긴다고. 이게 친자매보다 더 챙기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러게 나도 왜 자꾸 마음이 쓰인지 모르겠어. 막 그 친구가 술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물 따라줬어요. 그 술컵에다가 너는 적당히 마셔 이러면서 회식 자리에 막 그렇게 하고, 나도 만취가 됐어. 회식이 끝나고. 그러면 걔는 끝까지 내가 집에 데려다 줘야 돼. 만약에 내가 못 데려다 주면은 택시비 쥐어주고 번호판이라도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돼. 그 정도로 막 그랬어요. 막 아프면은 밥 해줘야 되고, 그 정도로 되게 막 계속 마음이 가는 거야.
그리고 막 퇴사를 했는데도 그 친구는 뭐 하고 사는지 몇 달에 한 번씩은 언니가 밥 사줄게 나올래? 하면서 막 불러가지고 나와서 밥 사주고, 그 친구가 아무리 뭐 실수로 하든 실수한 적도 없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되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몇 주 전에 기도를 가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해 인연법을 본 거야. 전생 어떤 사이인가 보니까,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던 그 친구가 사람이고 나는 강아지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항상 기다렸어, 집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출가를 했죠. 가출이 아니라 출가요. 출가를 해서 어디 멀리 가게 된 거야, 나중에. 같이 살다가. 근데 나중에 멀리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에 이제 보러 와줬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 중에서 그 친구를 나는 항상 기다렸고 항상 잘 되길 원했고, 나를 보러 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친구를 항상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번 생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번 생에 만나서 내가 챙겨줄 수 있고,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걔만 보면 꼬리 안 들고 좋은 거야. 그냥 기특하고. 왜? 내가 강아지였을 때, 제 강아지 뭐였냐면요, 그 블랙 리트리버 있죠? 블랙 리트리버로 있었을 때 그 충성심이 심하잖아요. 좀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저 친구 지켜줘야 되고, 내가 옆에서 사랑을 해줘야 되고, 나한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았으니까 이번 생에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무슨 일 있다면 저는 촉이 세워지면서 지금 오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낼 때 있어. 뭐해? 이러면서 막 좀 챙겨요. 그렇게 아직도 그 인연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이제 그 충성심, 그 너머의 그 사랑이, 내가 항상 곁에 같이 있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 지금의 결과가 전생에서의 인과가 연결된 거였군요. 네, 그쵸. 저는 아쉬웠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죽기 직전 찰나에 본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어, 같이 웃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결과는 인과로 살피면 답이 나온다는데 어렵네요. 맞아요. 왜냐면 인과를 보면은요, 너무 많은 거를 깨달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도 그때 내 감정, 내가 생각한 거, 그거에 토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번 생에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이 또 바뀌어지고 인과의 결과는 또 달라질 거예요. 전생을 보려면,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전생에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할 거야 하고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그냥 한 줄 요약해줬다면, 이제는 사실 전생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당 방문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왜냐면 전생을 찰나에 그냥, 당신 뭐 어부였어. 그래서 뭐 물고기 잡는 거 뭐 되게 잘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어부였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전생들을 3시간 동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3시간 동안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저는 방문해서 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전생에 내 감정은 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거랑 당신 되게 슬펐습니다, 되게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보다 내가 왜 외로웠는지,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걸 좀 추천해요. 신당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하시는데, 신당 소개는 어떤 걸 얘기해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신당은 좀 소개하기가 좀 난해하긴 할 것 같지만, 결론적인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신당은요, 수유역에 위치해져 있고 수유동에 조심스럽게
우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조용한 점집입니다. 오셔가지고 사실상 저는 깨달음을 얻고 가시기 원하고, 저의 한 번 본 인연도 좋지만, 왜냐면 점집 한 번 가본 분들은 웬만해서 자기사 아주 많이 보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인생의 갈피를 좀 잡고 마음을 토닥이고 위로하고 한도 풀고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자, 저도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그마다 기운이 있나요? 전생을 보다가 그 감정에 먹혀버리지 않을까 마음이. 그래서 점집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신령님들이 그걸 다 잡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생을 본다는 건 무의식을 아주 깊고 천천히 살펴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옛날의 나. 네, 감사합니다. 옛날의 나를 만나러 가는 거죠. 전생은요, 나예요. 그리고 후생도 나고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힌트를 나한테 받으러 가는 거고요. 전생도 태길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생에 내가 준비돼야 되고 지금의 나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태길을 하고 조심스럽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생 찾아가. 그러면 전생도 놀라거든요. 왜냐면 시간은 동시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좀 복잡한, 물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한 이론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11시가 됐고 기도를 하러 갈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 손님들은 또 선생님 기도 안 하고 방송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저 기도 시작할 준비 다 끝나고 방송 킨 거니까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 네, 다음에 만나러 오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제가 방송할 일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인스타에 공지를 올릴게요. 갑작스럽게 찾아뵙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거는 고민 좀 해볼게요. 편집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 도와주실 보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보다 좀 늦게 유튜브에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고 오늘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힘든 거, 인간적으로 꼭 힘든 거라던가 전물 보는 방향 말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한 번 한 번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쁜 꿈 꾸세요.